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이라는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또 그러한 잘못된 간음함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받은 이후에 실제로 그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편은 다윗의 기도 혹은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라는 식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깥에서 무언가 설명한 것만 같은 부분이 이 부분 같아서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라는 부분을 제가 요새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청년들 중에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거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늘 묻는 질문이 말씀 생활은 설교를 들으면 되는 것 같고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소그룹 시간에 선배들을 통해서 조금씩 배우는 말씀을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사실 대표 기도나 우리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굉장히 정돈되고 잘 되는 그리고 굉장히 그 단어라든지 이것이 너무나 깔끔해서 그 기도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자신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참 잔잔한 감동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도 이 기도는 진짜 무엇일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고 과연 그렇다면 저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4살짜리 그 딸이 뒤에 있어서 너무 차 타고 갈 때 심심해해서 그 빨간불에 멈춰 있을 때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빨간불이 파란불 되게 기도해 볼까? 이제 요게 신호등 바뀌는 걸 이제 막 알았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파란불 되면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빨리 놀러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도해 보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면 우리 4살짜리 딸이 하나님 이렇게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빨간불이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파란불로 변하게 되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이 친구가 경험하더니 그때부터 빨간불만 되면 기도하자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 이름이 소혜거든요. 하나님이 소혜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가끔씩 진짜 큰 기적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하는 순간 갑자기 파란불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져서 이 친구가 점프를 하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친구, 이 4살짜리 아이는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저는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왠지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주시는 거였지만 제 어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보다는 안 들어주신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걸 더 잘 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이 친구의 기도는 다 들어주실까? 이러한 질문이 제 안에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신 건가? 왜 나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지?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그 변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거는 왜 응답은 난 잘 못 받은 것 같지? 주님 제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거리들이 왜 우리들 안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만 같지? 이것이 단순히 신앙이 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적당한 예의를 지키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저희 한 주 동안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한 명이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저희 교단이 아니라 저희 순복음 쪽이어서 굉장히 열정이 기도 쪽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고3 때도 저 붙잡고 은호야, 기도는 1시간 이상 해야 돼. 항상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그때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생각이 나면서 그러한 소망이 되더라고요. 아, 기도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하는 거구나.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하는 거구나. 이게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계속하여 제 딸아이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친구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기도더라고요.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아이가 왜 지금 징계를 받고 이 아이가 왜 죽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명시하고 들어가요. 15절 가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굉장히 15절은 냉철해요. 너무나 차갑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밧세바라고 써주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아닌 우리아의 아내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에게서 아이를 낳는다는 성경에서 대놓고 외도하고 있었던, 성경에서 대놓고 이것은 정말 안 좋게 나온 아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누가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무 말 못하게 이유 없는 고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신앙을 성숙해 하시려나 보다, 그런 애매한 고난도 아니고 명확하게 다윗이 잘못했고 선지자가 와서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널 치신다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놓고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아이가 나왔고, 이 아이는 심지어 18절 가보시면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레는 일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아주셨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8일 전에 죽어서 할례도 받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다윗에겐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어쩌면 너무나 정해진 그 길 속에서 다윗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은 우리의 어린 모습들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딱 정해 주신 기도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기도에 굉장히 정답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기도에는 분명히 정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정답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 정답대로 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사실 먼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여러 인물들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십시오, 이러한 굉장히 과격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 보이는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것처럼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신 분은 예수님이실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시는 그 장면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통회하는 마음과 그 애통하는 심령과 너무나 답답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은 넌 기도의 정답도 모르냐? 너는 신앙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기도가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만 자르시지 않고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떤 교역자이기 전에, 장로님이기 전에, 권사님, 중직자이기 전에, 누구 아빠, 누구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부들부들 떨며 나아가는 너무나 작은 그 영혼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몇 년 차인데 나 이런 기도 해야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로 그 너무나 가녀린 생명 하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 오롯이 쓰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하는데 오늘 다윗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그 변화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는 상황만 변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는 변할 때까지 한다 있잖아요. 근데 이 변하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만은 변했으면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다윗의 기도, 시편 기자들의 기도, 원수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원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랬던 그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를 불러다가 이빨을 꺾어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 영혼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게, 그 영혼의 심정이 변화될 수 있게,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변화를 진정으로 시켜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기도의 체력만 길러진다면 정말 이 상황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은 언제 기도가 끝났냐면 그가 체력이 떨어지거나 그가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그의 어떤 상황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다윗이 그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왕의 신하들, 여기서 보면 늙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을 정말 보좌하는 그 엘더급들, 정말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와서 간곡하게 말리고 하면서까지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금식하는 것까지 다 알아.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금식도 안 받아주신 거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안 받아주신 거네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신하들이 너무나 이것 다윗에게 얘기하면 다윗이 얼마나 실망하고 또 할까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딱 그 왕궁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리하고 경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습니다. 이 모습 보는 신하들이 너무나 뭐지 이거? 이런 거죠. 뭐야? 아니 아까는 엄청나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양반이 이렇게 되면 자기가 원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더 원망하거나 뭔가 더 하거나.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이 부분이 제가 참 닮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상황, 하나님과 나의 사역, 이러한 부분들에 무게중심을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아이는 마치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죽은지도 잘 모릅니다. 다윗의 관심은 이 아이에게 눈에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향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보다도 어쩌면 이거는 결정적인 건 이 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를 얼마나 잘 보호해야 살아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면 이 아이 살아난다 생각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앞에만 다윗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다윗이 이 아기가 죽고 나니까 그대로 다시 어딜 가냐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윗의 신앙의 무게중심의 가장 큰 축은 하나님과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사실 분산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가람교회에서는 강도사지만 저희 집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또 하나의 가장이고, 또 제가 소속해 있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교회에서는 어떠한 직분을 맡고 계시고 어떠한 섬김을 맡고 계시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자녀로 부모님을 모시거나, 그리고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역할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 우리의 무게중심의 가장 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풀어가는 훈련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꼬여있고 무언가 안 돼 있을 때 직접 가서 나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시간 앞에 나아가 하나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고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이 상황이 변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이 변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 다윗의 기도를 또 한번 보면 단순히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으니까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치셨고 이 아기가 죽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성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참 이 부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신을 기계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신이 생각하면 그렇게 되실 거야, 이게 이슬람식의 사고 패턴이거든요. 인샬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거기서는 이제 알라를 하나님이라 얘기하니까 알라의 뜻대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요. 이슬람권에서 약속을 선교사님들께서 정하시면 야 12시에 만나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12시에 만나 하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슬람 친구들은 인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12시에 만날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알라의 뜻이면 내가 널 만날 거고 아니면 안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약속 개념이 너무 약해요, 사실. 실제로 가서 교제하고 만나보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그대로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성경은 흘러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걸 생각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실 교회 안 다니는 가족분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소중한 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 정말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사실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 본문의 마지막이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24절에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본문의 처음에선 15절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 굉장히 차갑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9절이 24절 가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관계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처럼 그 여인의 이름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여인을 그의 아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한다는 개념이 등장해요. 사실 다윗보다도 더 마음 아프고 더 눈물 흘렸고 이 다윗의 금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을 보냈을 사람이 사실 이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음란한 여인으로만 혹은 그냥 불쌍한 여인으로만 이 여인을 끝내지 않고 이 밧세바까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치 이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음란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당시 모세 율법, 돌을 들어 치는 장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밧세바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될 때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수 지어 주십니다. 여디디아라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냥 이 말씀 보고 나서 본문을 제가 다시 읽었을 때 이렇게 읽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첫째 아들을 치셨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왜 이 아이가 1회 만에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할례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금식과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의 내용이 결국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사실 슬플 때 눈물이 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의 한복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자동 버튼도 아니고 그런 상황 생기면 바로 이게 눌러지겠습니까? 많이 울겠죠. 다윗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 좀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원망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셔서 이제는 자기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라는 너무나 귀여운 질문을 했거든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정말 원망해서 너 지옥 보내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성경은 하나님은 원망까지도 받아주시더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답을 주셨거든. 분명히 율법을 주셨어.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너도 나도. 너 그 원망한 거 있지? 하나님 욕한 거 있지? 그거 죄야. 그거 진짜 지옥에 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너 진짜 지옥 가야 돼.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이 딱 하나가 바로 십자가야. 너는 욕했기 때문에 사실 지옥,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지옥 가야 돼. 아니, 나도 지옥 가야 돼, 사실.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냥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귀에 딱지가 나도록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사랑이야. 유일하게, 오직 그거 하나. 네가 조금 교회 다시 잘 다니며 구원받는다. 아니야. 그거 어떻게 지울래? 네가 그동안 이미 입 밖에 내뱉은 거 어떻게 지울래?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지울 거야?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지울 수가 없어. 그게 십자가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지. 경배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기도도 잘 못하고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절주절 되었던 우리의 모든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모두 정리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낙심하여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다 해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답과 같은 기계화된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들과 딸 된 우리 자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크신 위로와 크신 은혜와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채워지는 그 시간을 주께서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무언가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사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끌어주시며 우리 모두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맺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시작했던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순탄치 않았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만 같고 우리가 바라는 드라마틱한 체험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경험하고 남은 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려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이유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가 끝나고 나갈 때 남는 그 한 줄은 우리가 변할 때까지, 상황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변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체력이 길러지길 소망하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한 줄은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정리가 되고 그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